찬송가 42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확증.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자가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충분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행하신다 하면 무조건 뭔가 신비적인 방법 혹은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의 어떤 의지, 생각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성령님이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나한테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뭐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말씀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혹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논리적인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혹은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많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 했잖아요. 정보의 개념으로 아는 거하고 그 정보로 아는 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 이건 정보예요. 지식입니다. 그 정보를 들었다고 알았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이 말이죠. 도대체. 물론 여러분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전에 혹은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연약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약한 자였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걸 왜 이야기하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냥 믿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이런 거를 알려주냐 말이죠. 가르쳐주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처음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다시금 재차 말씀이 그것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하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약하다 했잖아요. 연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존재였느냐, 연약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스데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스데노온이라는 단어는 병들어서 조금의 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병들어서 그냥 꼼짝도 못하는, 의지는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아스데노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전혀 조금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거를 연약한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존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앞서 연약한 자는 근본적으로 무능의 상태라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경건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경건을 통해서는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고 하냐면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었다.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 왜 이런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세 번째죠. 죄인이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 역시 어렵다 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상태였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처럼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목숨을 잃을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가 혹 있지만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경건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조금의 용서나 혹은 긍휼을 베풀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요즘은 끄떡하면 청와대 청원이 막 들어가잖아요.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저 사람은 조금의 용서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와 방불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왜 천인공노할 죄인, 조금도 긍휼을 베풀 여지가 없는 그런 죄인한테 그 죄인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 이것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거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생각보다 작단 말이에요, 숫자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는데 왜 그렇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요,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다 하면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조금의 긍휼함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느끼고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를 덧붙이냐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하냐. 갑자기 대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처음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체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과 부활하심을 부정하고 했었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파노라마처럼 자기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토록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순간에 확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고백적인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풍성함,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연약한 자라는 사실,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데 다 바울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험하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 분명한 건 뭐냐? 분명히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을 아직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듣고, 지금 아이들도 아마 수도 없이 듣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어제 분명히 우리가 말씀 살폈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는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교육이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교육만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육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의 삶을 개입해서 그 사람 삶에 체험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김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못한 자요, 죄인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느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의 마음과 삶에 부어지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인식이 항상 바르게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마음에 부어지는 자로 살며 구원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앞서 이야기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